오늘 말씀은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시대를 연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앙적인 열심이 식어버린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구원이 불가능할 만큼 도덕적인 감각마저 무뎌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처럼 무감각해진 이스라엘의 영성을 각성시키시고자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지요. 어느 날 하나님은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엘리 제사장의 부름인 줄 알았던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지요. 그러나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했을 때에 엘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또다시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다시 음성이 들리자 사무엘은 그 부르심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응답을 하지요. 이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은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죄로 물들어 있고 얼마나 타락해 있던 시대였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은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계시의 희귀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계시의 희귀 현상이 나타났던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엘리는 당시 하나님의 전을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엘리는 영적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세를 바라보는 엘리의 고령을 감안했을 때에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엘리의 육체가 노쇠할 뿐만 아니라 그와 비례해서 점점 약해져가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감각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시대적으로 암울한 때였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와 많이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왕과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도 부패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암울하고 이 암울한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을 만한 빛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추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 말기의 타락상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으로서 어린이이며 레위 지파의 헌신자에 불과했던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순간이며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밤중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즉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2절의 말씀을 볼 때에 사무엘이 엘리의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면 당시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개인 시종의 역할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절을 보면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등불이란 매일 저녁마다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7가지로 된 등잔의 등불을 말합니다. 이 등불은 저녁에 점등해서 등의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는 새벽까지 켜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직 완전한 새벽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때, 즉 여호와의 이상이 나타나는 때는 특별히 그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본문의 표현으로 볼 때에 새벽 이른 시간에 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은 성경에서 종종 특별한 의미로 나타나죠.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사면에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었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수장된 일도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러한 새벽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아직 새벽이 되기 전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시대적으로 어두운 때였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어두운 때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꺼지지 않은 빛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에 관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속을 쫓겨나 불의를 행한 사람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특별한 위치에 있고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두움에서 떠나 빛 가운데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아직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지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와 전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남녀가 동침하듯 체험적으로 아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지 못하고라는 말은 사무엘이 율법을 배움으로써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은 아직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희망의 빛을 선사하셨고 그 빛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빛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아직도 어두움이 뒤덮고 있는 구석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지요. 하지만 빛이 거울에 비추면 반사해서 다른 곳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어두운 곳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비록 어두움이 짙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절부터는 사무엘이 자란 이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써 사무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20절의 말씀과 같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에게 권위가 있었죠.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처럼 나이라든지 경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나이나 신분 혹은 신앙생활의 경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요. 하지만 인위적인 권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실속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 공고해지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조리 있게 잘 한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될 때에 비로소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데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의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서 말씀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없던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고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던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세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사시대와 참으로 비슷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비록 대통령도 있고 스스로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무런 시대가 되었다가 할지라도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귀중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하찮은 직분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어느 것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미천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